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오늘도 이어서 거듭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어른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이제 어린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좀 거듭남의 확신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볼 때 주님이 다시 태어남, 거듭남에 대하여 대단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왜 주님이 이렇게 거듭남,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강조할까요? 왜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요? 거듭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3장 7절에서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요. 여러분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할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는 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요. 이상한 게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성경에는 You must be born again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must라는 조동사는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여기 born again은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born은 태어나다고 again은 다시고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든 봉사와 헌신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각종 수고를 하기 이전에 사람은 먼저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이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오직 기독교 안에만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성경을 공부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심지어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말씀대로 봉사했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적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다녀와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서 본성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부활하심, 천지창조,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영의 일들인데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기관이 죽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는 거예요. 똑같이 청각이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것들 미친 것들이야. 저 일요일날 왜 놀러도 안 가고 저러고 앉았냐? 여러분들 다 그랬을 거예요, 과거에. 그죠? 사람이 이렇게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주님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강조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2번이나 강조합니다. 원래 이게 요한복음에 25번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 강조한 부분이 25번이 나오는데 이건 최상급이죠. 이러한 강조는 어느 때 쓰여져요? 어떤 것이 확정되거나 또는 확고하게 하는 데 쓰이는 부사예요. 이 진실로라는 말이. 이것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죠? 진실로 진실로 그건 뭐예요? 뒤에 있는 말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이것은 어떤 다른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음을 아예 선포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당위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25번 이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니고데모와의 이 거듭남에 대한 대화에서 3번이나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이와 같이 강조하신 것처럼 거듭나는 것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필연적인 조건이요 자격이에요. 특별히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3번이나 거듭 반복해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이 말을 표현한 것은 주님의 마음의 간절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주님과 이 대화를 나누었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의해서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전달해 들었잖아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위선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면만을 강조해서 들었지만, 바리새라는 말은 오늘날로 치면 근본주의자라는 말이에요. 킹제임 성경을 쓰는 사람들처럼 아주 기독교의 근본주의의 교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반면에 사두개인은 현대주의자들, 그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정통주의자고 이스라엘의 치리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있는 사람에게 네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여러분, 유대인 선생에 이런 말을 했다면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더욱 중요하겠죠, 그죠? 하나님을 그 당시 믿고 있던 니고데모에게도 네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방인 우리에게는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모두 거듭나야만 한다. 이게 거듭남의 절대성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봉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하는 각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모든 일에 열성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으로 거듭남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이런 열심과 봉사가 거듭남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듭나고 하는 봉사라야 참된 것이지, 거듭나지 않은 채 하는 봉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적 열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기 전 5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11조도 꼭 드렸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했습니다. 회계 집사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접촉 없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은 제가 믿음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늘 뭔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는데 여전히 저는 술을 끊을 수 없었고 노름을 끊을 수 없었어요. 의선을 떨지만 마음속에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주일학교 반사가 돼서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분반 공부를 시키게 됐어요. 여자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다가 제 마음에 의문이 또 올랐어요. 제 마음속에 스스로에게. 너는 믿니? 그렇게 말하는 너는 믿니? 근데 제 마음에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기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부흥회는 다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갈증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어떤 복음 집회에 참석하게 됐고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 마음에 제가 어떤 죄인인지와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놓으셨는지를 제 마음속에 계시해 주면서 머리에 있던 복음의 지식이 그랬구나. 예수님 당신이 이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했군요 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제 마음에 믿어진 거예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는 예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는 예가 없어요. 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통한 니고데모까지도 거듭나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특권이 있을 수 없었는데 하물며 이방인인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모두 거듭나야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거듭남의 절대성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거듭남의 필요성이에요. 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요한복음 3장 6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은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 결과 육적인 것이 변화되고 개선됨으로 영적인 것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변화를 계속해 나가면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물로 나라는 것은 물처럼 부드럽게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라는 것은 불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난 그 목사님이 거듭나지 못한 목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해석은 그러면 물처럼 부드러워지고 불처럼 뜨거워지면 거듭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육에서 나는 것은 육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뜻이 뭐예요? 육에서 난 것이 변화되거나 개선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니까. 자, 육으로 났다는 말은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진 자연적인 출생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두말할 필요 없이 이것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육으로 나는 것은. 근데 문제가 뭐예요? 육으로 태어날 때 문제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지은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에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난다? 한번 어린 지체들한테 제가 물어볼게.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이 거짓말하라고 가르친 적 있어요? 없어요?
남을 미워하라고 가르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해, 안 해? 해요. 어떻게 할까? 내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본능. 본성, 그지? 우리 안에 범죄한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이 있어서 때가 되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저 막내 애순주가 얼마나 능글능글하게 거짓말을 잘 시키는지 알아요? 5살 되고. 아주 얼굴은 순수해 보이죠? 뭔 일을 저지를 땐 눈까지 딱 잠그고 저질러. 누가 시킨 적이 없어. 왜 그래요? 내 어머니가 제 가운데에서 나를 수태하였다. 이래서 육신적으로 많은 봉사와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영적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육에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 육신이 아무리 도덕적인 상태에 있더라도, 또 문화적이고 인격적이고 종교적인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혈과 육은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렇죠? 왜 그래요? 혈과 육은, 우리의 육신은 이미 사망 선고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의 마음이 혹은 양심이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변화되고 개선되는 것을 거듭난 것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특별한 결심을 하고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됩니다. 그때부터 세상을 버립니다. 술도 버립니다. 도박도 버립니다. 변화된 거죠? 개선된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육에서 나는 것은 육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표범이 점을 없앨 수 없고 에티오피아인이 피부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근본을 바꿀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걸 종교적인 노력으로 바꿔보겠다고 만든 게 뭐예요? 수도원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살면 자꾸 죄를 짓게 되니까 세상을 떠나서 조용하게 은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한 어떤 경향이 중세의 수도원주의예요. 그러면 수도원에는 세상이 없나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죠? 성경에 의한 세상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에요. 그게 수도원에 가면, 아니면 절간에 가면 그게 없나요?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은 여전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노력으로 육체를 변화시켜서는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개선시키거나 육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100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원을 위한, 거듭남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물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1차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소중한 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예와 아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입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다기보다는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된 것은 혈통에 의해서 된 것이므로 혈통을 바꾸지 않는 한 결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 된 것을 환경 탓으로 돌리죠? 물론 환경은 범죄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죠. 아담과 이브는 최고의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인류 최초의 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추위나 더위로 인해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동산에 있는 열매를 따먹으면서 살면 되었기 때문에요. 남에게 거짓말해서 속일 필요도 없었어요. 그들의 환경이 그들을 범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범죄하도록 만들었어요. 물론 이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하나님과 떼어놓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간질을 시키죠. 내가 하나님이 그걸 따먹지 못하게 한 거는 네가 따먹으면 신들처럼 될 게며 그런 거야. 속지 마. 마귀는 이 죄의 근원이죠. 죄인으로 태어난 인류는 결국 마귀와 함께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에요. 제가 지금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아무리 개선해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간다? 마귀를 위하여 예비한 불과 유황이 탄 곳에 가게 된다.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거듭남의 정의. 그러면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로부터 난 것을 말합니다. 모태를 통해서 육신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 곧 하나님께로 태어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거듭남이라는 말의 성경적 정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 그 다음에 위로부터 난 것. 똑같은 말이죠? 위로부터 난 것. 내 육신은 누구로부터 태어났어요? 엄마로부터, 그죠? 모태로부터 태어났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누구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게 바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원어에서 이 거듭남은 다시라는 말과 출생이라는 말이 결합된 말이에요. 첫 번째 출생이 육체적 출생이에요. 그래서 물로 나고 이게 육체적 출생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나야 된다. 첫 번째 출생은 물로 나는 것. 두 번째 출생은 성령으로 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종교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옛 본성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으로 효력을 발휘해서 그 옛 본성이 완전히 굴복되기까지 단계적으로 계속 진행된다고 믿는 거예요. 하지만 이 견해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우리 옛 본성의 실제 상태를 알지 못하는 데서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절대로 하나님이 받아들일 만큼 우리의 본질이 변화될 수가 없다. 그래서 아예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기서 이제 회개와 관련해서 육으로 난 인간의 실존을 한번 잘 살펴볼 텐데 우리 어린 친구들 특별히 잘 이제 주의해서 들어봐요. 도대체 우리의 육체가 어떤 것이길래 그렇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성이 전적으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폐허 상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증거를 한번 성경에서 몇 구절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5절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길래 반드시 다시 태어나지 아니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6장 5절.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은 하나님께서 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밑줄 쳐야 될 것, 항상 그 다음에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은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일말의 희망조차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도 난 가끔 가다가 의로운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누구 생각? 만주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인간은 항상 어떤 일만 생각한다?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시죠. 기독교가 왜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합니까? 다른 종교는 우리 인간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도 네 안에 불성이 있으니까 그걸 잘 개발하면 너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하고 우리 인간을 지켜 세웁니다.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우리를 철저하게 해부한 다음에 아니 넌 소망이 없어. 너는 항상 악할 뿐이야 이렇게 정의하니까 구원받기 전에 이 말을 들으면 자연인은 굳하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자매가 왼쪽 이 목부터 여기까지를 다 절개를 했어요. 왜냐면 임파선까지 끊어내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 요만하게 찍어서 여기만 딱 떼어내도 된다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째는 걸 우리가 허락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죠? 이게 너무나 퍼졌기 때문에 전체를 절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의사의 진단을 우리가 MRI나 팹스티를 통해서 정확히 보았기 때문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항상 악할 뿐이라네. 불쾌한 말이지만 우리 이 말에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볼 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칭찬하셨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칭찬이 옳다. 자, 시편 가봅니다. 시편 14편 2절로 3절. 시편 14편 2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깨달은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의 자녀들을 내려다보셨으되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것 같죠, 한편으로는. 근데 그 속에도 악이 있어. 여러분 요새 윤미향 씨 사건을 여러분 보시잖아요. 한편에서는 위안부를 위하는 것처럼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소개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받은 성금으로 자신의 치부를 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은 진실되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떡을 만들다 보면 뭐 떡고물은 떨어질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200만 원 성금 받으면 한 50만 원은 내가 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 인간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자,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니까 인간이 어떻다?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본문을 보세요. 시편 14편 3절 본문을 보세요.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한자어가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위선이라는 한자가 어떻게 써요? 이렇게 씁니다. 이 위자가 사람 인변의 할 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선은 무슨 선이야? 위선이야. 껍데기는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마음 안에는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 막 공정을 이야기하고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죠?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집권하겠다. 내가 권력을 획득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욕망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행한 인간의 거스러운 걸 딱 띄어내면 참선만 남잖아요? 참선자가 여러분 파자해봐요. 위에 뭐가 있어요? 양이 있어요. 그 밑에 요게 제단의 모습이에요. 제단. 옛날 돌 위에다가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가 재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제단 위에 뭐가 올라가 있어? 양이 올라가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우리를 위한 희생물로 드리신 예수님만을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참된 선을 빼놓고 인간이 한 모든 선은 위선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어떻게 진찰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밑줄을 쳐야 될 게 뭐냐면 다 치우쳐. 다 함께. 그 다음에 뒤에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얼마나 이게 적나라한 표현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아부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를 고치시려면 우리를 적나라하게 칭찬을 해야 돼. 자매들이라도 병원에 가서 어떤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엑스레이 찍으려면 옷을 다 벗으십시오. 그럼 벗어야 돼. 왜? 정확히 진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낱낱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7장 9절도 한번 봐봐요. 예레미야 17장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제 우리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진찰하십니다. 마음이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대.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안다 모른다.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지 마세요. 우리 천연적 육신은 극도로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합니다.
자,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까지 구약을 살펴봤으니까 요한복음 2장 24절로 25절. 요한복음 2장 24절로 25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던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자신을 맡기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호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일도 없었을 때 예수님, 내가 당신을 지킬 겁니다. 예수님 죽으실 거라고 이렇게 예고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당신을 지킬 겁니다. 나 그런 제자 한 사람만 있으면 한이 없겠어. 근데 막 예수님이 딱 붙잡히고 가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계속해서 추궁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입에다 담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평상시에 잔잔할 때 뭐 하나님이 좋고 막 말씀이 좋고 그럴 때 여러분을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느 때 드러나? 여러분이 극한 상황의 위기의 때에 여러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 계시기는 한 겁니까?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임에 있던 어떤 형제가 아내와 이혼을 했는데 아내는 정내미가 떨어져서 도망갔는데 그 형제는 이제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응답이 없으니까 불가지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기는 한 겁니까? 위기의 때에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인간은 위기의 때에 자식도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이구 그럴 리가요.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요. 사마리아 성이 에워싸여가지고 다 죽게 생기니까 부모들이 상의하잖아요.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자, 로마서 8장 7절도 가보세요. 로마서 8장 7절. 지금 우리 육신의 실존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가 없어.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로 12절에서는 그때의 너희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다. 자, 로마서 3장도 한번 가봐요. 로마서 3장 9절로 12절. 로마서 3장 9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제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인간의 본성의 참된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로 지금까지 찾아본 말씀으로 충분할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려졌고 사악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선을 행할 힘이 없고 항상 악할 뿐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진술이 참이라면 이러한 본성이 변화되거나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도대체 흑인이 자신의 검은 피부를 바꾸거나 표범이 반점투성이의 자기의 가죽을 바꿀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면밀히 살펴보면 볼수록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런 인간을 바꾸기를 원하셨는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아예 새로 태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육체는 육체입니다. 그렇죠?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순진한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도 결국은 다시 육체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들어. 또 썩어. 그래서 성경은 육체에 대하여 개선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어떻게 거듭나는가? 이제 오늘 본론을 좀 이야기할 겁니다. 거듭남의 절대성을 말했고 거듭남의 필요성을 말했고 거듭남의 의미를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거듭나는가?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펴봅니다. 제일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23절하고 25절만 봅시다. 23절 먼저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자,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의 내용이 뭐냐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썩지 아니할 씨, 복음의 말씀. 그럼 복음의 말씀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 이게 복음이에요. 자, 먼저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 모든 이것이 그분에 의하여 지어졌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분의 선제는 바로 아버지와 함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걸 믿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그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 다음에 그 창조주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하신 일. 첫 번째, 성육신이에요.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빌려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해요?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그냥 뛰어나고 탁월한 종교의 창시자 가운데 한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계시합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아멘?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모든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 가운데 인간을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지체들이 모여있는데 누군가가 빚을 졌어. 그 빚을 갚아줘야만 종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통장이 마이너스야. 다 부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빚을 갚아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자, 누군가가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려면 완벽하게 의로운 분이어야 돼. 예수님은 성육신 하실 때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자의 씨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잉태되셔서 33년 동안 아버지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사셨어요. 유일하게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인간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그 의를 인정받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왜? 유일하게 내가 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가운데 아버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자, 그 의로우신 분이 세 번째,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맛보셨다. 의로운 분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여기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는 자가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는 자가 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 때문이라고 도망가면 안 돼요? 내 죄 때문에. 내 죄의 값을 갚아주시려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사망과 무덤을 깨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났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뻥이야. 그냥 종교 사기를 친 거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허경영이 마냥 뻥을 치는 거야. 근데 또 허경영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전국에 수천 명이더라고. 또 보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사망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간에 약속이 있었어요. 말씀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이 일을 이루시고 올라오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살려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끼리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성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믿는 무리들에게 뭘 보내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으셔서 내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는 것, 이게 아버지께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의 실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이게 회개예요. 아, 내가 그런 자구나. 인간의 운명이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를 쏟으심으로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예수님 이제 나의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진실되게 이 예수님을 영접하신 적이 없다면 이 시간 눈을 감고 진지하게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 이제 저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흘린 피로 내 모든 죄가 씻겼음을 이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여러분이 초청할 때 하나님께서 열려진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살려내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흑인의 피부를 바꿀 수 없기에, 표범의 반점을 없앨 수가 없기에 이 땅에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시고 전도자들 통하여 이 복음을 듣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며 아버지와 주님 앞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어린 지체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이 말씀이 지식으로 머리에 남지 않고 마음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몸을 찢기시고 피를 뿌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지 이 사실을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선명한 거듭남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주 성령님, 어린 지체들 안에 운행하시며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실 주님 앞에 감사와